샬롬 2022년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주님의 뜻에 저희의 의지를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삭의 출생은 이스라엘 선민의 조상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혈통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가 있었지요. 노년의 아내 사라마저 월경이 끊어졌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 출생의 예고는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랄과 같은 도성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상황은 세상에 죄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땅이 도성들로 인하여 망가지고 있으며 도성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출생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폭력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도 발생합니다. 이삭의 출생 사건과 하갈 모자의 추방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고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그 어린아이라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합니다. 16장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참 지난 21장에서는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드디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것이지요. 생식의 능력이 끊어진 노년에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었기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않고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의 공로에 근거한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불임이었지요. 사람들이 분명 사라는 자식을 낳을 가망이 없다고 말했을 겁니다. 사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노년의 사라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아기를 낳은 자신을 먼저 자랑하고 지금까지 비웃었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만큼 속에 90년 인생에 자식 낳지 못하는 한이 맺혀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제 이삭이 자라 젖을 뗄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3살쯤 되었겠지요. 이삭보다 13살 많은 이스마엘은 16살의 청소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뗀 날을 기념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한참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모든 사람이 이삭에게만 집중되는 그 소외감에 서러워 울었겠지요. 서자로서 차별을 당하는 이스마엘의 마음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을 가리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마엘이 애굽 이방인 혈통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종종 큰어머니 사라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사라는 임신한 후로 태도가 돌변했고 출산한 후에는 자신을 고운 눈초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16세 청소년으로 자란 이스마엘의 가슴에 차별의 기억들이 큰 상처기로 남아있을 겁니다. 더구나 동생 이삭이 젖대는 시기가 되자 큰 잔치를 베풀어 주니 화가 치밀어 올라 아기를 거칠게 대했겠지요. 자식이 둘 이상 되는 집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는 어떻게 하나요?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내쫓으라. 이 동사는 창세기에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그리고 가인이 저주를 받아 노 땅으로 쫓겨갈 때,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입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갈 모자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16년을 후처로 데리고 살던 하갈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어머니와 아들은 마주보고 하염없이 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것이지요. 하갈이 광야에서 자식을 돌볼 힘이 더 이상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어머니 하갈이 대성통곡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더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불러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한 번 더 확인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입니다. 하갈이 가서 물 주머니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들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고 하갈은 아들을 위해 애굽에서 며느리를 얻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북방 하란에서 구한 것과 하갈이 이스마엘의 아내를 남방 애굽에서 구한 것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에서 이방인과 혼인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인에게서 우상 숭배의 폐습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살았지만 끝내 애굽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몇 번이나 광야로 쫓아냈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쫓겨날 때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